5장 보겠습니다. 5장 11절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항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렁이는 아무런 힘도 없고 미약합니다. 근데 밟으면 꿈틀해. 즉 반항을 하고 뭔가 자기도 살려고 저항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지요.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시작 알고 계셨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26장 3절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가야바, 즉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합니다. 모여서 의논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지요. 오병이의 축복 알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런 말씀 단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사람을 선동하며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서 의논도 하고 어떻게 죽일까 아시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단 한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또 재판을 받으실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막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배가 고프신 거야. 시장하시지라. 근데 길가에 보니까 큰 무화과 나무가 있어. 와, 큰 무화과 있으니까 열매가 있겠지 하면서 찾아봤지만은 열매는 없고 시작 잎사귀만 무성해. 이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열매는 없고 겉모습만 그냥 잎은 그냥 이게 뭐죠? 나무는 큰데 열매가 없어. 겉은 번지르한데 형식적이야.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시작 말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죽일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방어하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열매 없는 신앙, 교회를 타락하는 세력을, 타락시키는 세력을 향해서 내어 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항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항하라는 것은 타이가 막 싸워서 막 욕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응? 저항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막 반발하고 싸우고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에베소서 6장에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6장에 보면, 거기 에베소 5장 말고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기에서 육과 혈 한문으로 보면 피혈자입니다. 피혈자. 육이 고기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육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야. 사람을 향해서 막 반발하고 욕하고 말이야.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말이야. 싸우고 반발하고 저항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의 싸움은 하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뭔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닙니까? 통치자들, 왕들, 권세자분자들, 대통령,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가진 자들,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사단은 통치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합니다. 대통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정책을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세가 된 자들이 교회 나가지 마!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믿으면 잡아오게 가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한 사단은 힘 있는 자들, 권세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정책을 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은 아니지만은 사단은 힘 있는 자들 이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이야.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게 만듭니다. 마음을 조종하는, 마음을 움직여. 사단이 직접 하지 않아. 마귀 새끼가 직접 하지 않아. 마음을 조종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통치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이 마귀 새끼가 이 생각을 조종한 거야. 예수님을 팔라고, 은 30냥에 팔라고 조종한 거야.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 가진 자들, 세상 주관자들,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 벗어나는 정책을 펴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게 만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악한 영들 상대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마음과 생각에 신앙을 팔아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전도하면서 가장 오래 함께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항구도시야. 항구도시.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곳이야. 근데 이 에베소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교통지역이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니까 얼마나 많은 배들이 왔다 가고 들락달락 하겠습니까? 그런 곳이야. 이 에베소는 아테미 우상이 있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있는 곳이야. 또 신전도 있어. 그래서 신전을 중심으로 성적 타락과 쾌락, 그것이 어떤 전통이라는 어떤 종교 행사라는 것을 통하여 이런 에베소 그 지역에 전통으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말이야 우상을 섬기고 쾌락과 성적인 타락으로 빠지는, 이게 뭡니까?
종교, 우상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행사야. 이것이 에베소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사고 문화고 전통이라고 내세웁니다. 이러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사이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 분리돼 다툼이 일어나. 이 사실을 안 바울은 AD 한 62년경 로마 감옥 안에서 교회를 분열을 막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옥중서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5장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뭡니까? 시작.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제발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래. 어두운 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마귀와 예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두운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 5장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온갖 더러운 것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즉 에베소 지역은 쾌락과 우상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테네 여신과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 또 신전도 있어. 신전에서 온갖 쾌락적인 것을 다 행해. 이것이 문화야, 전통이야. 그렇게 살아가. 당연히 이건 문화야, 이건 전통이 하면서.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그것이 성도의 삶을 파괴해. 그것을 따라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성도의 삶으로 들어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문화를 거부하라, 전통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 가치관, 생각, 응? 그것에 휩쓸지 말라 그 말이야. 문화를 거부, 그거 단순히 문화, 그거 배격하나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생각, 그 문화야. 그 당연해. 우상 숭배하고 쾌락 가운데 살면서 빠져 사는 거, 그거 에베소 지역의 문화야, 전통이야. 따라하지 말래. 가치관, 생각,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휩쓸면서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로고스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로고스는 진리란 뜻이야. 근데 성경을 또 캐논이라고도 부릅니다. 캐논. 그 뜻은 자, 기준이란 뜻이야. 뭐 30cm 몇 cm 자 있죠? 그 자에 맞춰서 이건 몇 이렇게 뭡니까? 길이기를 자르고 제거하지. 이게 자가 기준이야. 성경이 기준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야. 성경 말씀대로 살아. 성경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이야. 세상의 문화와 타락과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 진리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다 그 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이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로 살지 말라 그 뜻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라. 그 분별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 말이야.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지요. 똑같이 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 없지요. 분별을 다르게 살려고 말이야.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가치관대로 세상이 추구한 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2절 그들은 뭡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은밀히 행한다고 합니다. 그 뇌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중독에 빠지면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스마트 중독,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극하면 이 뇌에서 도파민 성분이 과도하게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감정 조절, 또 뭡니까? 쾌락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스마트폰 중독되면 그것이 이 뇌에서 이 행동은 내가 게임을 하고 어떤 중독 도박을 하면 뇌는 이 행동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잘못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게임,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배되고 이 뇌는 이 행동은 생존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야.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정상적인 것, 그러니까 운동하고 어떤 뭡니까 사람을 만나서 뭐 커피 마시고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기쁨이 별로 없는 거야. 오직 게임과 이런 마약과 어떤 도박, 그것에 더 뭡니까? 그거 할 때 뭡니까? 더
내가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더 자극적이고 더 기쁨이고 쾌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은밀히 해낸 것은 뭡니까? 낯뜨겁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이라는 것이죠. 은밀히 행하니까 다른 사람 몰래. 네, 13절 보겠습니다.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시편 139편 1절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음 즉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잊게 하시고 내 혀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 앉고 일어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뭘 먹고 어디 가는지 다 알고 계시되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이야.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언젠가 다 드러난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대. 언젠간 다 드러난다 그 말이야. 거짓과 은밀히 행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언젠가는 빛 앞에 드러난다 그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드러나는 것은 시작 빛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어. 은밀한 것이 드러났어. 자신이 회피하고 안 했어. 그거 거부해, 부정해. 그리고 말인가 드러난 것을, 발각된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 말 아유 재수 없어서 이게 드러났어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를 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드러났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치부가 드러났다고 해서 부정하고 원망하고 막 회피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 그러나 자신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고 인정을 하고 회개할 때 자신을 완전히 부실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시작 빛이니라. 그래서 새롭게 드러난 거야.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억울하고 부끄러우고 물론 그렇지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면 변화된다 그 말.